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대상을 잘 모르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알고 바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잘못 드려져서 오히려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린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잘못 드려서 그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 것 바로 알고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이야기해서는 예배는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교회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뽑은 그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그 교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냄을 받다 이 부분만 강조하면서 나 스스로도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출석도 할 필요가 없다. 또 교회 나와 봉사할 필요도 없다. 또 성도와 교제할 필요도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헌금할 필요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 모여서 꼭 해야 되느냐? 에클레시아라 하라.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무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물론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께서 불러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눈 이렇게 지체들이 딱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회체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눈 따로, 코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다 해체된다고 생각합시다. 그 자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될 때 이게 교회지, 지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개인 뿌리를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교회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교회라는 속성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엄밀히 따지면 무너져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상 예배로 길들여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떼어버리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뭘 갖다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은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통계에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가나안 교인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과 23%나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는 드릴지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여 한국교회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성장 연구소 소장인 김두현 박사는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닥쳤다. 올 가을 9월 10월경 되면은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30% 안팎으로 떨어져서 소형교회는 물론이고 중대형교회까지도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 말은 개척교회들은 30%가 문을 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대형 교회들도 30% 교인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까지도 23%가 가난한 교인들로 이렇게 급증했는데 거기에 또 30%를 합치게 된다면 50% 가까이 개신교 교인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6.25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이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교회 모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전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까지도 영상으로 드리고 우리 모임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 떼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이는 곳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모이지를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강한 어조입니까? 그리고 오직 권하여, 이 말은 강권적으로라도 모임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명령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명령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쓴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지 말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안 모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해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가 왜 모이기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무너지는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열심히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모임을 빠지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된 관계로 이제는 멀티미디어 시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이버 짝퉁 교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일 필요 없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 나가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면은 누가 규제하는 사람도 없지요.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지요. 자기가 편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교회 속성으로 볼 때 바른 성도는 아닙니다.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로 이루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모임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세워진 모델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이제는 교회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난 때움식의 예배 임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우리는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친교하고,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장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예배다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예배에 축복하신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은 개인 프레이적인 어떤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거기에 빠져서 가난한 교인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코로나 사태가 거기에 붙여지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개인 프레이가 아니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런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이는 곳에 기적을 베푸시고요, 모이는 곳에 은혜를 내리시고요, 모이는 곳에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한 곳에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어떤 때냐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 완전히 블레셋의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그냥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 소문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그냥 왕창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냥 어지러운 게 빠져가지고 다 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는 블레셋이 패하고 대성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사무엘에 사는 날까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축복이 뭐 할 때 나타났습니까?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역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20절에 말씀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요. 왕하 18장 7절에도 보니까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한 네가 어디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꽃동산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는 정상입니다만은 이런 지금 오늘 순서로 다음 주까지는 할 겁니다. 오늘 순서대로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나눠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월 11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때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이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모이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